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8월에 암송해야 될 말씀, 잠언 16장 32절 말씀. 날씨도 덥고 불쾌지수가 높을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첫날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언 16장 32절 말씀. 아멘. 총각 하나가 소개팅을 받았습니다. 이 자매는 이런 자매인데 정말 좋은 자매니까 이번에 잘 만나서 결혼까지 꼬리냈으면 좋겠다. 충고를 듣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양새를 꾸민 다음에 소개팅 장소로 나갔습니다. 좀 좋은 곳으로 예약하니까 클래식 음악이 딱 흐르면서 한눈에 봐도 오늘 뭔가 되겠다 싶었습니다. 앞에 앉은 자매 역시 예쁘기도 하고 마음에 좀 드는 것 같아요. 마침 음악이 흐르는데 음악이 클래식이고 비발디의 사계입니다. 빰빰빰빠바밤 빠바밤 빠바밤 빰빰빰. 이게 뭐죠? 비발디 사계의 봄이거든요. 마음이 그 음정에 맞춰서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 게 앞에 자매도 좀 있어 보이고 좀 예뻐 보이고, 그래서 말을 열기를 클래식을 좋아하신다고요. 그랬더니 자매가 예, 즐겨 듣는 편입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가 나랑 취미가 비슷해서 뭔가 될 것 같아서 혹시 이 곡이 어떤 곡인지 알아요? 물었더니 이 자매가 마침 음식이 돈가스가 나왔습니다. 이 고기는 돼지고기 아닌가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곡은, 음악은 무슨 곡인지 물었더니 그 자매는 앞에 돈가스를 보고 이 고기는 돼지고기 아닌가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소개팅은 이게 적절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파토가 나버렸어요. 소개시켜준 사람도 그렇고 소개받은 사람도 그렇고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는 저 사람이랑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구나, 수준이 안 맞구나.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 한마디 때문에 헤어지는 건 상관없는데 어떤 경우에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유럽에서, 미국에서 거의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인생이 극명하게 달라졌던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유럽의 어느 마을에 주일날 성당에서 미사가 있었습니다. 소년 하나가 신부의 시중을 드는데 그만 실수로 포도주 병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신부가 화가 나가지고 인상을 쓰면서 그 소년의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재단에서 썩 꺼져버려.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 그 말이 이 소년에게 너무너무 상처가 되었고 자신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소년이 나중에 자라서 유고슬라비아의 독재자 티토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미국의 어느 마을에서도 있었습니다. 비교적 큰 성당이었는데 소년 하나가 사제의 시중을 들다가 그만 똑같이 포도주 병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이 주교가 몸을 돌려서 그 소년에게 살짝 윙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얘야, 너는 나중에 크면 언젠가 훌륭한 사제가 될 거야.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리고 그 아이는 나중에 자라서 미국의 대주교 풀턴 쉰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정말로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말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진짜 극과 극으로 갈라놓았는데, 그래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뭐라고 말씀하지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이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21절 자세히 보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혀에 달려있다. 그리고 후반절에 보니까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은 혀를 잘 쓰면 살고 잘못 쓰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진짜로 말하는 것, 혀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진짜 혀를 한번 잘못 사용하면 그야말로 큰일 나거나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 교인의 집 그 가게에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간 그 사무실 벽에 큰 박제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농어, 물고기 농어의 박제인데 농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아니, 사무실에 뭐 저런 박제를 전시해 놓았을까, 걸어 놓았을까 의문을 갖다가 그 박제 밑에 글씨가 하나 적혀 있는데 그 글씨를 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그 글에 어떤 글이 적혀 있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입만 벌리지 않았더라면. 무슨 뜻이지요? 농어가 입만 벌려서 미끼를 물지 않았더라면 박제되는 일은 없었다, 그 말이지요. 고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입을 올리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이르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말 실수만 하지 않았더라면 관계가 악화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조심하고 신중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서 3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한번 따라 합시다. 말에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에 지혜가 있고 말에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말의 성숙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중요한 질문과 대답이 아닐 수 없는데, 오늘 저는 3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말의 성숙함을 이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첫째로는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 보십시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무슨 말인가요? 내가 말하기 전에 상대방이 하는 말을 먼저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경청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그럴 때 삶의 실수를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을 경청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제스처나 몸짓이나 어떤 몸으로 어떤 표현하는 소위 몸 언어, 몸으로 말하는 언어를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몸으로 하는 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처녀와 총각이 연애를 하는데 이 처녀가 총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면서 자기 미워, 그러면 그게 진짜 밉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좋아 죽겠다는 말입니까?
어떤 말이에요? 말은 밉다고 했는데, 민병건 집사님 옛날에 연애할 때 이영숙 권사님이 혹시 고개 돌리면서 자기 미워, 그 진짜 밉다는 말인가요? 밉다는 말이, 그러면 이 자리에 안 있지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지. 말은 밉다고 하지만 실상은 좋아 죽겠다는 말 아닌가요? 인간은, 우리 사람은 말로 언어를 전달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몸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과 뜻을 전달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의사소통을 할 때 내용은 7%고, 잘 들으십시오, 내용은 7%고 나머지 93%는 몸 언어로 소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 경청할 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 몸 언어 속에 진짜 그 상대방의 마음과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 언어를 잘 보면서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 말의 원뜻이 무엇인지 몸에서 드러난다는 말이지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린 주위에 그런 말을 하고 또 그런 말을 듣기도 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카리스마가 대단해,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그럴 때 우리는 그 카리스마를 어떤 뜻으로 이해하지요? 그 사람은 리더십이 있고 당당하고 능력이 많구나. 근데 생각해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카리스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고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에게 영향을 받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내가 급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카리스마를 어떻게 가지게 될까요? 이런 명심하십시오.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몸 언어, 몸짓을 누구보다 빨리 잘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마음이 힘들고 슬프고 가슴이 아파할 때 아이 괜찮아, 아이 나는 문제 없어,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표정에서 나타날 때가 조금씩 있지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 말만 듣고 잘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근데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그 상대방의 몸짓과 언어와 표현을 통해서 금방 그 상태를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조용히 다가가서 손을 꼭 잡아줍니다. 때로는 안아주기도 하지요. 때로는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카리스마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싶어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진짜 문제가 많은데 자존심이 있어서 절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나은데 괜히 내 부족함을 드러내면 내가 약한 사람이 아닌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 자신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표현 안 합니다. 그래도 카리스마 있는 사람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조용히 다가가서 손을 붙들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때로는 카톡으로 하나의 말씀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새벽에 교회 나와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가 그것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내가 말로 표현은 못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하나의 말씀은 나를 격려해 주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싶어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설치고 앞에서 떠벌리는 사람이 아니라,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조용히 다가가고 손을 만져주고 가슴을 만져주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려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진짜로 잘 들어주고 경청하는 가운데 영적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교회 와서 또 가정에서 위로받고 격려하고 볼 때마다 힘이 나고,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귀로도 잘 듣고 눈으로도 잘 들어서, 잘 보고 눈으로도 잘 들어서 진짜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에 성숙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경청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타인을 험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험담하지 않아야, 뒷담하지 않아야 됩니다. 잠언 1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13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두루 다니면서 남을 험담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그런 사람이 마음이 신실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지요. 어느 주간지에서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의 결과 직장인 5명 중에 3명이, 직장인의 60%가 하루에 30분 동안, 약 30분 정도 남의 뒷담화를 한다고 합니다. 남의 뒷담화 하는데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험담하고 남을 뒷담화하는 것,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에 깊은 곳에 내려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남의 뒷담화를 하면 뭐라 그러지요? 별식 같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남의 뒷담화는 설빙에 나오는 인절미 팥빙수 같다, 그 말입니다. 더운 무더운 여름날 좋은 카페에서 인절미 그 콩고물하고 팥하고 겸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이번 주에 팥빙수 3번이나 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또 생각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별식을 좋아할까요? 맛있으니까. 손이 가요, 손이가 새우깡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뒷담화를 하는 거지요. 또 뒷담화 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자꾸 비난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착하고 올바른 사람이야, 그러면서 뒷담화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니까 뒷담화하는 것입니다. 또 왜 뒷담화를 하느냐? 상대방을 내 편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예컨대 히말라야 원숭이가 참 못된 습성이 하나 있는데, 이 히말라야 원숭이는 저 원숭이를 내 친구로 삼아야 되겠다 싶으면 옆에 지나가는 원숭이를 때리고 공격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원숭이가 함께 공격하면 그 순간 둘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히말라야 원숭이 친구 삼는 법 참 간단하지요? 쉽지요? 이 히말라야 원숭이가 얼마나 고약한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험담할 때 옆에서 맞장구를 치면 그 사람은 곧 나의 친구가 됩니다. 직장생활하면서 부장님 한번 뒷담화 해보십시오. 부하 직원들이 막 친해지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저 뒷담화 안 합니다. 그래서 별로 안 친한 것 같아요. 사실 친합니다. 뒷담화 안 해도 친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뒷담화를 하고 서로 맞장구를 치면 금방 친해지지만 그 친한 것은 참 친구가 안 됩니다. 그 관계는 금방 깨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로 뒷담화 하다가 내가 잠시 화장실 가면 이 친구 또 내 뒷담화 할 것 아닌가? 그래서 세 사람이 모여서 누구 뒷담화 하다가 뒷담화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이 화장실을 못 가. 왜 화장실 못 가요? 갔다간 또 내 뒷담화 할까 싶으니까 다리를 뺐다가 다시
귀를 쫑긋합니다. 뒷담화하는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는 참 친구가 아니지요. 남을 욕하는 사람은 왜 내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생각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바보 중에 바보지요. 뒷담화하는 친구는 결코 진짜 친구가 될 수 없고 금방 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뒷담화를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때때로 뒷담화는 사람을 마지막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자기 교회에 자기가 들은 얘기를 우리 신학생들한테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교회에 부모님을 여의고 오누이 둘이서 단촐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오빠가 가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오빠가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청천벽력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위암입니다. 당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치료비 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여동생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동생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술집에 나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겠지요. 근데 이것이 한 달이 되지 않아서 교회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아무개가 술집에 가서 윤락녀가 되었다더라. 소문이 돌았습니다. 여러분, 술집에 나간다고 다 윤락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는 단순히 가서 어떻게 하든지 아르바이트로 봉사회사든 돈을 벌려고 하는데 소문은 그렇게 쫙 퍼져왔습니다. 교인들이 씹어대기 시작합니다. 물고 뜯고 씹어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소문이 결국 이 오빠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이 오빠는 자기 때문에 동생이 윤락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스스로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후에 장례식이 진행되는데 목사님께서 마지막 하간 예배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간 예배 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양떼를 얼마나 너는 잘 돌아보았느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는 양이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전부 이리떼를 데리고 있다가 왔습니다. 전부 양떼가 아니라 이리떼였습니다. 바로 그 말이지요. 목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으면, 또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과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뒷담화가 아니라 상대방을 격려하고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나는 말은 거칠어도 뒤끝은 없잖아. 말은 내가 무지막지하게 해도 뒤끝은 없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그것만큼 무책임한 말도 없습니다. 자기야 뒤끝이 없겠지요. 근데 상대방 그 말을 들을 때 자신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그 상처로 완전히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는 뒤끝은 없잖아. 가정에서 욱하고 교회에서 욱하고, 그리고 잠시 후에 아이 미안해. 그럼 자기야 뭐 미안하고 끝이겠지만,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은, 그 말을 들었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는 완전히 케어고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두리두리 한번 짝을 지어보세요. 두리두리 한번 짝을 지어보세요. 눈치 빠른 사람은 지금 목사님이 무슨 말 할지 금방 이해하실 것입니다. 두리두리 한번 짝을 지어보세요. 좋게 생각하고. 아, 이제 알았네. 그런 분은 조금 늦네. 늦으신 거예요. 자, 두리두리 한번 짝을 지어서 눈빛을 쳐다봅니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하자. 우리 옆 사람에게 따라합니다. 당신이 좋게 보입니다. 좋게 보이지요?
좋게 보일 때 좋은 말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지요. 손자들 보면 물고 빨고 막 난리가 납니다. 저도 빨리 그런 대열에 올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손자 보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표정은요, 그 손자 손녀를 볼 때 그 표정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표정입니다. 좋게 보이니까 좀, 근데 할아버지가요 손자 손녀한테 엘렐레 하는데, 근데 손자 손녀는 그거 보고 너무 좋아합니다. 좋게 보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유치한 것 해도 좋아 보이지요. 여러분, 우리 서로 좋게 보면 유치한 말도 행동도 다 용납하고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뒷담화하지 말고 사랑하고 좋게 봄으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말에 성숙하려면 한번 따라 합시다. 타인을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여기 선한 말이 바로 격려를 뜻합니다. 근데 그 격려는 뭐라고 그러지요? 꿀송이 같고 양약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격려가 왜 꿀송이가 되고 양약이 되냐면, 격려라는 단어가 영어로 encouragement입니다. encouragement. 근데 이 encouragement, 격려는 라틴어 코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라틴어 코어는 한번 따라 합시다. 심장. 그래서 격려라는 말은 내 심장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말입니다. 쿵쾅 살아 움직이는 내 심장을 상대방에게 주니까,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활동적인 내 심장을 주니까 그 사람도 살아 움직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꿀송이가 뭐라고요? 격려가 꿀송이 같고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가 그 지쳐 있는 사람, 완전히 그렇게 있는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잭 웰치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이 잭 웰치가 어린 시절에 말을 심하게 더듬었습니다. 심하게 더듬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막 놀립니다.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잭 웰치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웰치야, 네가 말을 더듬는 것은 네 생각의 속도가 빨라서야, 네 생각의 속도에 네 입이 따라가지 못했어야. 그러니까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 너는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생각이 깊고 또 그 생각의 속도가 빠르니까 이 다음에 너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더듬는 거 그거 아무 문제가 아니야. 엄마가 그렇게 격려하는데 그 말에 이 잭 웰치가 얼마나 용기가 솟는지, 엄마의 그 격려에 그는 결코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잭 웰치는 나중에 미국 GE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삼성전자 회장이 되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격려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는데 우리 모두도 그렇게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격려할 때 단순한 말로 격려하는 것보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격려는 단순히 그 사람을 용기를 일으켜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격려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컨대 기도원이 그랬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기드온이 살던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 속에 살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 감정기 시절을 살았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곡식을 탈곡하는 것도 미디안 사람이 겁나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몰래 탈곡할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겁쟁이고 졸장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얘야, 너는 용사야, 큰 용사야. 아니, 나는 지금 졸장부인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격려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 말씀 그대로 그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연합군, 수만 명에 되는 미디안 연합군을 그냥 치게 되었는데, 그게 그냥 가능한가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격려하신 그대로, 말씀 주신 그대로 그는 큰 용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격려는 사람의 격려와 다릅니다.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흘려보내지 마세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없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그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만났을 때 그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어떤 말씀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일개어부, 아무런 비전도 소망이 없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장차 반석이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사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의 반석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하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 시간표는 이렇지만 하나님 시간표에 정확하게, 더 놀랍게, 더 크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주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베드로를 격려하고, 또 주님은 기도를 격려했는데 나는 그런 격려의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격려하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지금 교회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격려하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3들 같은 거 이제 시험이 100일밖에 안 남았지요. 진짜 우리 자녀들 격려하고 있는지, 야, 컴퓨터 좀 그만해, 게임 좀 그만해, 잔소리가 아니라 진짜 격려하고 있는지,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미국의 7살 꼬마 아이 하나가 어느 날 그가 행했던 일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걸렸습니다. 주인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아이에게 물어서 집에 연락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곧 마트에 오게 되는데 부모가 온다는 말에 이 아이가 안절부절합니다. 내가 지금 픽 쓰러져서 기절한 척을 할까? 팔이라도 부러뜨려서 지금 응급실에 빨리 쫓아갈까? 부모님 얼굴만 보지 않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아이가 안절부절합니다. 얼마 후 아빠가, 엄마가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가 부모님의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내 아이가 범죄자라니, 내 아이가 도둑놈이라니 탄식을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아이의 가슴은 진짜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빠의 기대에
아빠의 마음에 못을 박았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엄마는 달랐어요. 엄마는 그 아이를 보자마자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아이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장차 목사가 될 사람이에요. 장차 훌륭한 목회자가 될 사람이에요. 그 한마디가 아이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엄마는 내 못난 모습을 그대로 보지 않고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자신을 믿어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엄마의 말을 어떻게 배신할 수가 있겠어요?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는데 어떻게 겹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로부터 약 30여 년이 지나서 그 아이는 커서 신학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바로 미국 미네소타 올라프 대학의 에드워드 랭글랩 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격려는 내 심장을 주는 언어입니다. 격려는 내 심장을 줄 뿐만 아니라 격려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격려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시들시들했던 영혼이, 힘들었던 영혼이 그 격려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할 때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잠언을 통해서 영적 성숙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에 지혜가 있고 성숙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에 어떻게 성숙하고 지혜 있는 말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험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격려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격려는 생명의 언어요, 격려는 죽어가는 사람, 시들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소망의 언어입니다. 우리 잘 듣고 격려하는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소망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풍성히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